교독해 주신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두 번째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또 언제 다시 만나기 어려운 로마서, 세상을 뒤흔들었고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왔던 이 놀라운 복음의 서신을 오늘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우리의 인생의 서신서가 되고 우리 모든 전생의 위대한 능력이 복음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시 돌이켜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이며 부름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따로 세움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부름받은 사도다. 그리고 이러한 종과 사도는 추상적인 어떤 마음 속에서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념이 아니라 날마다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파송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방한 중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 방한했는데, 그분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임무나 또 사명을 받으면 아마 가문의 영광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령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자부심과 영광스러움이 사도의 전생애를 그렇게 채워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듯이,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을 받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 다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나타나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경을 우리는 이방과 열방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듣고 순종하게 하며 마침내 그들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명이요 부르심이요, 또 이것이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했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전달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보았는데요, 7절에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그렇게 정의했다면,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 가지로 그렇게 뚜렷하게 정의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둘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셋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서의 땅 로마,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로마라는 말은 사실상 엄청난 동경과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곳입니다. 옛날에 미국을 생각한다면은 그 느낌이 오시죠? 지금도 그러한데, 우리가 아주 옛날에 미국 또 뉴욕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뉴욕을 동경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규모보다도, 그러한 강세보다도 더 강렬한 그런 의미가 바로 로마 제국에서의
로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통치로부터 시작되어진 로마의 평화다라고 일컬어지는 팍스 로마나 시대 속에 지금 로마서의 저술 시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대체로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에 걸쳐서 고대 로마 역사상 태평성대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과 어떤 군사적인 힘의 어떤 그런 통치력뿐만 아니라 법의 원천이요, 문명의 중심지요, 또 상업이 융성하였고 또 시인들과 웅변가들과 예술가들의 성지였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잘 그 맥락이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전체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 발전하고 있고 모든 어떤 교육과 문화와 경제와 모든 정치 어떤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그 이면 속에 온갖 우상 숭배와 그런 악독한 세속의 문화가 더 기승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로마서의 대상자들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2022년 오늘 여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려오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그들을 규정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경청해 들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평이하고 단순한 명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다시 우리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가토스로 쓰여진 이 단어는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 특히 독자에 대해서 사용하던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 복음서에서 쓰여진 8번 모두가 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실 때 사용한 표현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가 됩니다. 예로 한 두 가지만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 성부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에서의 이 사랑하는이 바로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또 17장 5절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미 확증되었다라고 동일한 서신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유명한 구절로 그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경험되었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여러분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족해서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이 엄청난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선 명제와 같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평이하고 당연한 그런 문구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도를 생각할 때 교인과 같은 말 또는 신자의 다른 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하기오스를 사용한 이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기오스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목욕을 깨끗이 하면 될까? 아주 깨끗한 옷을 입으면 될까? 마음을 착하게 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면 가능할까? 네,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것은 피로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가 있어야지만 확인될 수 있고, 신약으로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단어가 바로 하기오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시죠.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른 것처럼 여기 있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존재이기에 자기를 주장할 수도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로마서 이제 후반부 속에 14장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거룩한 물건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성도 역시 자기를 위한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인사 말들 속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보여지죠. 은혜와 평강. 이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미 아론의 축도에서 밝혀지고 있는 두 단어이지요. 거슬러 올라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아론의 축도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지금 읽는데도 뭔가 운율이 맞으면서 큰 어떤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호와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그냥 비슷비슷한 두 단어가 아니라 사실상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이 이렇게 성호를 긋는데 딱 지금 은혜와 평강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평화의 사도가 되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두 단어이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되고 전적으로 위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단어이겠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되었든지 또 이방인이 되었든지 서로가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짐을 강조하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함받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온 땅에 흩어져서 평강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세 가지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입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세 가지의 자세, 세 가지의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첫째,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둘째,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셋째,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도 너무나 평이한 거라면 이 세 가지도 역시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익숙해 보이는 것이 오늘 불일 듯하게 전혀 새로움으로 다가와야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죠. 제가 했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지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8절에 우리 푸르게 표현했었죠.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의 성도들 바울이 양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심히 관심을 갖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그들의 어떠함을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평강의 사도로서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바울의 의미 있는 자세와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의 시선이 그들이 로마에서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는지, 그 대단한 로마에서 히브리인들로서 혹은 예수를 믿는 이들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세속적 가치의 명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자랐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어떤 성공을 얻었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무슨 공부를 했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가 가장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거꾸로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관심사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 땅에서 잘 살게 되었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고 넉넉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관심, 또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로마의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유력한 세대 속에서 아주 초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떨칠 수 있는, 그 소문을 떨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그러므로 인해서 빠르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팬데믹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우리들에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아름답고 주님 앞에서 눈부시며 그리고 날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가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들의 소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생존을 알리면서 부지런히 유튜브하고 그리고 SNS하고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가치체계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서 나는 오늘 무엇을 자부하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있는가, 그런 로마가 가져다주는 향유할 수 있는 대단함이 아니라 믿음이 알려주고 있고 또 믿음으로써 소문이 나며 믿음이 역사하는, 마침내 이 복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평이한 그러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평이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불식시키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역 두 가지는 기도와 말씀 전파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이요, 방금 전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에게 최고의 루틴입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말씀이 열리고 기도를 수행했기에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마음과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기도와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기도로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선교도 역시 기도로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마저도 기도로서 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 모두가 다 그들의 최고의 루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 가지가 말씀의 강론과 또 전파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있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결사항전으로 이 두 가지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년식을 위한 준비 예비 모임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성년식 준비를 잠시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19세 성년식인데 유대인들은 13세이고 유대인 여자는 12세입니다. 13세부터 1년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준비를 하고 한 달 전에는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성년식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여기 이마에 작은 상자를 이렇게 묶고 또 팔에다가 가죽끈을 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상자에 담고 있는 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 테필린을 성인식 때 착용하는 의식을 갖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도보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에 쓰는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보를 이렇게 씌워주는 의식을 갖는데 벌써 1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테필린은 정확하게 말씀 암송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탈릿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이 보를 쓰고 무슨 기도를 하나 봤더니 제가 그래서 어저께 공부하다 한번 써봤거든요. 놀라운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어디 뭐 광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막 소음도 있고 자동차 크락션 소리도 있는데 이 기도보 탈릿을 탁 쓰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탁 불렀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어떤 뻥 뚫려진 곳에서도 주님과 은밀한 곳에 독대하고 있는 그런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세 소년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유대인들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준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히 생략할 때가 많고 간과할 때가 너무나 익숙해 버려요. 간과하는 것이 루틴이 되는, 빠뜨리고 생략하고 스킵하는 게 루틴처럼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다시 역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의 사도로, 기도의 사도로 오늘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갈망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앞선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로마의 성도들, 아직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로마의 성도들과 네트워크,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영적 네트워크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영적 네트워크 온라인에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실제로 그들을 만나고 아웃리치 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까 11절에 붉고 푸르게 표현했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깊게 따라가야겠습니다. 우리도 온라인도 중요하고 영적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실제로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절대 만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거꾸로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신령한 은사란 무엇일까? 카리스마로 쓰고 있는데요, 단수형입니다. 은사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어떤 신령한 그 은사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이 주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어법의 표현인 것 같아요. 성령의 행하시는 중재인으로서의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은사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은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표적주의, 어떤 은사주의를 말하는 현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쓰기 얼마 전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러한 경험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치며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대화하는 대상자들은 지금 1절 말씀 속에 몇몇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자들이었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또 누군가는 학술적으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만 좀 특별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믿고 세례받는데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성령님이라는 말 자체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고 세례받았지만 전혀 신적 접촉도 없고 하나님 임재 의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지침과 사고방식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몸만 교회를 오가는 세례받은 세례 증서만 있는 사람일 뿐이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탈릿을 두루쓰고서 하나님과 속삭이듯 뭔가 교제의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전 삶의 가치관과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지 않다라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 안에서 각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강하게 신뢰하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고 성령께서 지배하는, 통치하시는 그러한 인격과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임재의식으로 가득한 것, 바로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각자마다 다르기에 확정되지 않아서 어떤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살아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찬송이 진실해지고 기도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서로가 피차에 강하여지고 믿음으로 격려받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어떤 은사를 나누어 줌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갈망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고 또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익숙해졌고 또 그것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잘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만나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나서 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노력을 한두 번 이어간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러한 노력을, 만나기를 원하는 노력을 이어갔는데요. 13절을 보시지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가기 원했던 목적은 붉게 표현했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아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 신령한 은사가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영적인 지식의 보화들, 하나님 나라의 유산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주님을 향한 제자도,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각성, 새로운 헌신, 더 풍성한 삶, 영적인 보화와 상급들, 오늘 우리 안에도 다시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세워져 나아가기를, 열매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만 벌써 3번이나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듣게 되죠. 10절을 보시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만 벌써 3번이나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울리치 하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민족과 열방과 또 이웃과 우리 동역자들과 순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영과 영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또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강하게 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창궐하고 바벨론의 음녀가 벌써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우리 서로가 나누기 위한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전혀 없고 로마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신앙의 동역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기이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도시 로마가 어떻게 바울에게는 전혀 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오직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서 복음의 행진이 이어져 갈 수 있는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속에서 그 하나의 소중한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뼛속에 사무치는 이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비로소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밝힐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갚아야 할 어떤 것도 빌린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지요. 오직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맡겼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맡음으로 인해서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빚진 자 되도록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이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복음을 넉넉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음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 아직 그것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직 갚지 못하고 지금 그것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가슴을 아파하며 우리는 새로운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가 그냥 아무 말이 할 말이 없죠. 빚진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바로 그 빚진 자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결단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로마에 있는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서로 간에 서로를 강하게 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부릴 듯하게 하는 이 만남, 이 열정, 이 소망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빚진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밝혔고, 둘째,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밝혔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세 가지의 자세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들로 인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다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